앞선 시간에 이제 신의 존재 목적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신의 존재 목적은 이제 알게 됐는데, 신은 누구인가 하는 문제가 되겠죠. 또 한 가지는 어떤 물질인가? 이렇게도 얘기가 된다. 원래 모든 것은 다 물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물질적 관점이고 이것이 생명적 관점이라고 친다면 이 두 가지의 관점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가졌었는데, 이것과 연관되어져서 이제 신에 대한 구분에 대한 개념을 좀 이해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째, 우리는 보통 신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죠? 믿음의 신이죠, 믿음. 믿음의 신이 되죠, 믿음. 신을 믿는 거죠. 예수님도 죄송하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고, 하나님도 역시 믿는 거고. 다 이런 믿음의 신이라는 개념입니다. 자, 이 믿음의 신과 다른 신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종교적으로 보면, 힌두교에서 이제 가장 발달되어 있는 관점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사유의 신입니다. 사유의 신. 계속 의문하게 만드는 거죠. 답을 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깨닫게 만드는 신이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생명의 신의 목적을 얘기했죠. 생명의 방향성. 바로 방향의 신입니다. 앞서 이제 이 얘기를 제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과 연관되어지고 이 신의 정체성과 연관되어지는 것, 신의 실체, 한 발 앞서가 다가가는 그러한 문제를 있었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사실 여기까지 가게 된 거니까 신에 대한 불신만 있다가 믿었다가 의문했다가 결국 사유의 신을 만나고 그 다음에 방향의 신을 만나는 이 과정이 있었는데 2002년도에 티베트에는 카일라스라는 산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산인데 이 산을 가게 된 동기는 제가 이제 신에 대한 많은 의문을 갖고 있을 때인데 정말 신에 대한 도대체 당신이 어디 있고 뭐 때문에 있고 이런 건 좀 묻는데 답을 전혀 받지 못해가지고 맨날 저기를 보고 있다가 답답해서 좀 높은 신을 찾아보자고 해서 생각한 게 단군입니다. 단군. 단군이 진짜 실존인물이라면 접신하면 뭔가 실마리를 찾지 않을까, 뭐 답을 주지 않을까. 그래서 태백산, 단군 성경이 모셔졌기 때문에 그 태백산을 3차에 걸쳐서 접신을 해보겠다고 갔습니다. 3번 다 안 됐어요. 그러니까 뭐가 답답한 건 조금 났는데 답은 없다. 이런 상태였는데 마치 티베트에 연관되어 있는 어떤 분이 티베트가 바로 삼국사계의 수미산이고 카일라산이 그리고 화룡하고 연관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티베트를 가게 됩니다. 처음에 가서 도착해서 접신을 했는데 접신은 되지 않고 엉뚱한 파드마산바바라는 살아서의 이름은 파드마산바바고 죽어서 얄룡상파라는 신이 접신이 됐어요. 하여튼 그래서 굉장히 실망하는 상태에서 돌아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뭐 목적을 이루지 못했으니까 이게 단군이 없구나 괜히 고생을 했네 하고 이 산에 대한 관심이 없었어요. 저는 카일라스라는 산 자체는 오직 단군만 생각하고 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생각도 않았는데 신이 저에게 한마디를 던집니다. 나를 이겨야만 가는 산이다. 그러니까 당신은 신이 보통 얘기하는 게 누가 오면 뭐 굿이나 하고 정이나 오던 그런 말씀만 듣다가 신으로부터 생뚱맞은 얘기를 들은 거죠. 저는 그 당시로는. 뭔가 약간 철학적인 말도 되고 전혀 패턴이 나는 내용의 말을 딱 들었어요. 나를 이겨야만 가는 산이다? 그래서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나를 이겨야 된다. 이게 뭔 뜻이지? 그래서 이 산에 도착을 했는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겁니다. 이 축제 때문에. 상점도 있고 뭐 미용실, 모텔도 있고 식당도 있고 상품 파는 데도 있고 그 안을 사람들이 바글바글해서 숙소를 구하지 못했어요. 저희가 이 같이 갔던 일행들이 한국 사람들이 7명인데 그리고 그 현지인들이 8명에서 15명이 정도 되죠. 그 인원이 전부 다 1시간 반 거리에 있는 온천마을에 숙소를 잡고 여기 머물려고 하는데 신이 저에게 또 생뚱맞는 말을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목욕을 시켜줘라.
시켜주라는 말을 저는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아, 그래요. 현지인들 목요일도 한번 시켜줘야겠다. 고생 많이 했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현지인들 8명을 데리고 온천에 조그만 남탕 친구들 다 데리고 여기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 좁은데 사람이 꽉 차니까 김이 서려가지고 보이질 않아요. 사람들이 희미하게. 그래가지고 저는 탕 누워 있었는데 김이 너무 꽉 차 있어가지고 그냥 누워서 피로를 풀고 있는데 창문이 확 열린 거예요. 이게 누가 열었는데 이 샤워 부스 앞에 제가 뒷모습밖에 안 보이는데 사람들이 보이는데 그 피부 색깔이 빨간 옷을 파는 모습이었습니다. 아까 가장된 얘기죠? 그런데 저는 생전 처음 보는 피부를 보게 된 거예요. 진노란 피부, 보라색 피부, 흑갈색 피부, 까만 피부, 백인 피부, 황색 피부, 노란 피부, 초록색 피부까지. 이 모습을 보면서 불현듯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다 같은 사람인데 평상시에 나는 사람들을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우리가 마치 옛날에 어렸을 때는 북한 사람들은 다 빨간색인 줄 알았어요. 빨갱이 하죠 해가지고 방공교육을 한참 받았을 때는 생긴 게 다른 줄 알았고 근데 알고 보니까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뭐가 다르냐? 이 사람들이 배운 지식, 이념, 환경 이게 다 다르니까 마치 다른 사람 같이 만든 거죠. 같은 사람인데 사람이 아닌 거야 그냥. 그때 제가 느낀 게 뭐였냐면 신이 목욕을 시켜주라는 것은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배웠던 지식, 고정관념, 이념이든 지식이든 상식이든 그런 것들을 다 버리라는 뜻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신은 늘상 답을 줬어요. 뭐냐면 손님이 오면 정을 치면은 너희 집에 뭐가 있겠다. 답을 주는 거죠. 너 이거 구슬하면 낫겠다. 뭐 구슬하면 좋은 일 있겠다. 답이란 말이죠 이게. 그런데 처음으로 내가 생각하게 만드는 신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뭔가 생각하게 만드는. 답을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깨닫게 만드는 신. 바로 이 사유의 신이라는 게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게 된 겁니다. 이런 계기에서 그날 밤에 꿈을 꿨는데 언덕배기 같은 데인데 풀이 이렇게 있어서 풀을 보다가 이렇게 보니까 여기는 풀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눈이 슉 쌓였는데 보니까 이게 카일라산인 거예요. 낮에 봤던 모습하고 전혀 다른 아무 생명체가 거의 없는 이런 산에 모습이 딱 보이는데 그 위를 보니까 구름이 이렇게 흘러가요. 이렇게. 그래서 구름을 쳐다보니까 이 구름이 막 빨라져서 어지러워가지고 다시 밑으로 이렇게 쭉 내려왔더니 낮에 도착했던 상점이 있고 상가가 있고 객실이 있고 미용실이 있고 진짜 인산인해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모습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신은 산에 없다 하는 소리를 듣고 바짝 깼습니다. 제가 이 신은 산에 없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이 산에 대한 이 신은 뭐냐면 힌두교의 시바신이 사는 산이에요. 불교에서는 재석신 또 다른 쪽에서 뭐 신이 있고 하여튼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산위에 그냥 있을 때 처음엔 어떻게 해서 갔을까요? 누군가 어떤 종교적인 이유로 해서 갔겠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여기서 숨이 폭풍 넘어가니까 고산병으로 해서 여기 해발 5,500m 이상 되니까 당연히 어떤 일입니까? 생사를 넘어서는 고통을 느꼈겠죠. 거기서 뭔가 깨달음을 얻어서 돌아갔을 거죠. 자, 여기 가서 우리 깨달음이 온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자꾸 신의 산이라는 것으로 신산으로 사람들이 알려지면서 사람들이 다 모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모이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바로 오늘날 같은 이런 일이 난 거죠. 관광으로 오는 사람, 종교적인 축복을 코라를 돌기 위해서 오는 사람, 이 코라는 걸 구경하러 오는 사람, 또 이 사람들한테서 장사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오고 동물도 따라오죠. 소라든가 양도 나서 바글바글한 산. 이 아무것도 없는 산. 이 두 가지 산의 다른 점이 뭘까요? 앞서 얘기했죠. 생명이 없죠. 없는 산이죠. 그런데 이렇게 막 모이니까 어떤 일이 났어요? 생명 활동이
왕성한 산이 된 거죠. 인간이 감으로 인해서. 이때 비로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런 겁니다. 바로 신이라는 개념이 뭐 신이 불러서 갔듯이 이 산에 초월적인 어떤 에너지가 있어서 불렀던 생명이 없는 산이 생명 활동을 만들어서 결국 이게 뭘까요? 이 과정이 시간이 엄청나게 지나가면서 이게 바로 지구에서 인류의 역사입니다. 바로 불모지 생명이 없는 데를 계속해서 인간이 개척해가면서 생명활동이 왕성한 산 지구로 만들어갔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 이 신의 축복이 진짜든 아니든 거짓말이든 아니든 신은 분명히 뭘 의미하고 있냐면 동기를 부여했다는 거죠. 여기를 가게 만드는 동기. 동기를 부여하는 존재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그 동기를 가지고 어떤 동기였느냐? 목적이 바로 생명이 없는 데서 생명활동을 일으키는 것이 목적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앞서 신의 존재 목적에서 말씀드렸죠. 바로 생명 영역의 확장, 생명력의 확대.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이해하지 않고 이건 시바신이 있다느니 제석신이 있다느니 뭡니까 이게? 자연신과 인간의 조상신이 합쳐가지고 만들어진 이런 신화라는 걸 만들어서 신을 왜곡했는데도 결국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또 오죠. 즉 동기는 진짜, 가짜 없이 다 만들어낸다는 걸 알게 되죠. 비로소 신은 산에 없는 거죠. 신은 동기를 부여할 뿐, 그 다음에 인간이 해야 될 일은 뭐였을까요? 결국 이거였던 거죠. 생명활동을. 그리고 여기서 오래 거주하면 사상도 만들어질 것이고 도구도 개발할 것이고 바로 문명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구의 축소판인 거죠. 이 카일라산이 바로 이걸 알려주고 있는 산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관점이 어쩌면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 중요한 것은 신의 존재의 목적과 신이라는 존재가 이 동기만 줬을 뿐이지 또한 진짜든 가짜든 동기를 다 부여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저는 그때 비로소 깨우쳤어요. 신이 왜 절하지 않느냐? 당연히 안 하겠죠. 이 이후에 신이 하신 말씀이 나오죠. 생존을 바라되 선악을 바라지 않는다. 심판하지 않는다. 왜 그랬을까? 이거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많은 다양한 동기가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가짜도 동기를 만들기 때문에 벌하지 않는 거죠. 우리는 도덕적 잣대로 계속해서 신을 얘기했지만 실질적 신은 전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게 사유의 신이며 또한 신이 산에 없는 이유 또한 그러니까 이것이 뭐 시바신이 있는 신화 같은 것 얘기들이 다 거짓말이어도 다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신은 뭐라고 얘기했냐? 나는 심판하지 않는다. 심판은 너희가 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심판은 뭡니까? 인류가 만들어낸 것이 법이죠. 죄악을 발전시키는. 바로 법의 테두리에서 이 가짜를 순화시킬 수는 있지만 없앨 수는 없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이비 목사는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이고 사이비 중도 계속해서 나올 것이고 사이비 사상가도 계속 나올 것이고 저기 위안부 사건 날조하고 있는 그런 교수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인간들도 계속 나와요. 그럼 우리는 인간의 잣대에서는 그 사람이 비판할 수 있지만 신의 관점에서는 벌주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왜? 목적이 이거기 때문에. 천벌을 누가 합니까? 허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벌하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신의 실체, 동기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도 우리 인류가 인생은 사유가 열려야 돼요. 깨야 됩니다. 종교를 믿되 그런데 신의 목적은 알고 믿어야 돼요.